오늘 아침에는 아론의 첫 번째 제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그런 작은 제목을 정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명령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친 몸, 연약한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게 너무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새벽 예배가 어떤 놈이 만들었나 그런 이야기 하신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새벽 예배를 좋아하고 즐기고 그런 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그냥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부분입니까? 그런데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몸이라는 게 컨디션이 항상 막 강 이렇게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강 가다가 어느 날은 컨디션이 뚝 떨어지고, 그죠? 특히 몸살이 걸리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이러면 이 바이러스가 몸의 세포와 싸웁니다. 그러면 밤새 싸우면 탈진하죠. 그 탈진되어져서 몸이 이제 기운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온몸이 다 아프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밤새 쉬는 동안에도 바이러스가 와서 몸의 세포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니까, 밤새 싸웠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그래 일어나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몽롱하고, 설교하러 나와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원고를 가져가 나와도 원고가 잘 이해가 안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시작해야죠. 그런 날 치고 설교가 안 되는 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이 맞기까지 늦게 또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복된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늘 드리는 분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완전히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견디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경험이 그런 거예요. 늘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슨 감기 같은 이런 소소한 이런 질병 같은 이런 일은 당하지만 암 걸려서 한 번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소소한 어려움이 있지만 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요 은혜다라는 거 믿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주님은 약할 때 힘 주시는 주님, 우리로 또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일주일간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아론을 위하여서 또 그의 자손들인 제사장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이런 제사,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그들에게 뿌리고 똑같은 제사를 일주일 드렸습니다. 그때쯤 되면 생각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이렇게 드렸는데 이거 언제까지 드려야 되나? 그런데 8일째 이제 아론이 온 이스라엘 위하여 처음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아론아 너를 위하여서 먼저 제사 지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9장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요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론이 아무리 양이 많을 뿐, 그동안에 소가 많은 뿐, 그동안에 7마리 드렸습니다. 근데 8일째 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그 수송아지를 가져오고, 송아지 가져오라. 그럴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럼 송아지를 도대체 몇 마리야 드려야 됩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요,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아론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송아지 안 키워도 될 만큼 송아지를 계속하여 공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중물같이 그렇게 이 수송아지를 그동안에 7마리 드리고 오늘 이제 제사장 첫 제사 드리는 이때 또 드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송아지 받아서 송아지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지낼 때 이제는 수송아지 안 키워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송아지 안 키워도 하나님께서 송아지 고기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또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우리가 쓰러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라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절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가고 1년에 한 번 가면 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매일 나와야 되느냐? 매일 하나님이 쓰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걸 믿고 나는 뭔 죄가 많아서 매일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나와 내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며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면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고 매일 이제 끌려서 수송아지 드리는 것처럼 매일 끌려 나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목사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사에 대한 응답과 보답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론의 첫 번째 제사,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아론에게 이르되는 제단에 나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6절입니다. 6절 말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약하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와서 기껏해야 욥에게 있는 것을 뺏어갔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욥에게는 2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처럼 그게 더 발전되어지니까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막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한테 일주일 내내 그 위임식의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똑같은 제사를 아론이 제사 시작할 때 그때 드리게 하십니다. 아론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리고 아론의 그 그림자인 아론의 실체인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론이 계속해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은 온전히 기도만 거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그들이 모여 말씀 듣고 그들이 모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 온전히 열흘 동안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깨너머로 그 아들 이삭이 그것을 보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삭과도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단을 쌓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를 그 연대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 손자였던 야곱의 삶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10여 년 이상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손자인 야곱이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아들인 이삭이 듣고 그래서 믿음의 전통이 쭉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어제 김명준 장로님 자녀들이 손자들까지 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혼자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함께 나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들에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예배가 아론의 예배, 위임식 할 때 예배 드리고, 남을 위하여 제사 지내줄 때에도 자기를 위하여 제사 지내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 지내고, 무슨 제사만 지내는 거 사는가? 아니요. 제사만 지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예고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럼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인간은 작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드리고 모레도 예배드리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배가 지속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예배 전에 항상 그 찬양을 온 성도가 다 일어나서 부르더라고요. 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음치에 박치라 저도 참 찬양을 잘하면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얼마나 좋은지. 내가 쓴 곳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임을 믿고 어느 때나 예배하고 어느 때나 기도하고 어느 때나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새벽에 단을 쌓으며 오늘도 카톡방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 만나 어떡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